신학가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성경에 권위를 부인하는데 특별히 성경이 영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은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창조기사가 두 번이나 반복되는 것은 모세가 영감을 받아서 기록한 말씀이 아니라 이미 있는 문서들 가운데 그 두 개의 문서를 모아서 짜집게 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당시에 이런 신화, 저런 신화를 통해서 구조로 내려오고 있는 그런 문서들을 모아서 만들다 보니까 창세기 1장, 2장에서 이렇게 두 번이나 반복되는 이런 결과가 빚어졌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러한 주장을 문서설이라고 말합니다. 다큐멘터리 티오리 말합니다. 이들의 주장은 창세기 1장, 2장에서 나오는 본문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엘로힘, 그래서 이 문서라고 말하고, 또 하나는 제호바, 여호와죠, 제이 문서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문서와 제이 문서, 이 두 가지 문서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창세기는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기록한 말씀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자료들을 적당하게 편집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낸 인간의 산물에 불과한 책이 되는 것이죠. 정말 그런 것일까요? 정말 이렇게 반복되어진 두 가지의 기사가 그렇게 짜집기한 그런 내용에 불과한 것일까요? 이러한 해석은 잘못된 주장이고, 이러한 이해는 피상적인 이해에 불과한 것입니다. 1장에서의 주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이름은 엘로힘이죠. 엘로힘. 이 엘로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주권, 영광, 권능을 강조할 때 사용하는 이름입니다. 엘로힘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과 권능이 나올 때, 특별히 우상들과의 싸움을 할 때 항상 하나님의 이름은 엘로힘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고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 엘로힘이죠. 2장에서의 주제는 인간입니다. 이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인간을 만드시고 그 인간을 위해서 관계를 맺으시고 교제하시는 그 내용이 2장의 주제입니다. 이 인간과 관계를 맺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언약의 하나님, 인격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제호바, 야훼. 자, 그럼 여러분, 1장과 2장은 이 문서를 짜집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1장에서 주제는 하나님, 엘로힘의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고, 2장의 주제는 인간과 관계를 맺으신 하나님, 제호바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두 하나님에 대한 속성, 이것은 창세기 1장과 2장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구약성경 전체의 그 맥락이 일관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과 권능을 선포하는 데에는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신들에 대한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돌아보시는 바로 그 때에는 제호바, 여호와 하나님을 기록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와 약속하신 하나님, 우리와 교제하신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장과 2장은 결코 다른 내용이 아닙니다. 1장에서는 마치 천창조에 대한 설명을 나갈 때 그 작은 무대에서 큰 무대를 이렇게 확대해 나가는 듯한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빛이 있으라 말했지만 사이 때에는 하나님 하늘의 큰 궁창 가운데서 해와들과 별들을 만드시는 그 일들을 그란대한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물과 바다와 물이 나눠서 하늘의 궁창과 아래에 있는 물을 나누게 하시고, 또 땅 아래에 있는 물에는 땅과 바다가 나뉘라 말했죠. 그리고 그 위에다가 동물을 만드시고 물고기를 만드시는 그 세부적인 것들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게 시작했지만 그 작은 모습이 점점 커지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천지를 영광스럽게 방대하게 만드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설명 방식이 1장에 나오고 있고, 2장은 반대입니다. 아주 커다란 이런 많은 경우를 바라보는 부분에서 이제 점점 좁혀 들어가면서 에덴을 만드시고 그 가운데 인간을 만드시고, 그래서 그 인간과 교제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커졌다가 작아지는 이런 구조가 1장과 2장에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네, 혹시 이단들이 여러분들에게 창세기의 내용은 문서를 편집한 것이다라는 이런 어설픈 얘기를 하면 이제 제가 드린 말씀을 좀 가지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그것이 아니고
창세기의 소설 방식, 기록 방식에 분명한 차이가 있고 감수점이 다르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장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이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과 언약을 세우시고 관계를 맺어가시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어떻게 만드시고 어떻게 관계를 맺어가시는지 우리가 그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 흙으로 인간을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셨죠. 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흙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 장에 와서 비로소 인간 창조에 대한 부분을 아주 분명하고 세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흙으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인간은 철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인간은 흙으로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깨어지기 쉽고 상처받기가 쉬운 것입니다. 인간은 하늘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땅에 속한 가운데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에 그들을 가지고 있는 게 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오장육부와 피와 뼈와 신경계 등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셔서 우리를 빚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쇠하여지고 시간이 지나면 허물어지는 것이죠. 인간의 가치와 인간의 종기를 부인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인간의 본질은 흙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흙으로 하나님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금이나 은이나 다이아몬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건강할 때는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정말 건강한 것 같고 어디 무엇과 부딪혀도 겁이 나지 않고 주먹을 한 방 팡 치면 막 벽이 막 무너질 것 같고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병들고 약해지면 이 육체가 흙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욥은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였고 의인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사탄이 그를 시험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몸에 악창이 들어서 기와장으로 몸을 끌어야 했습니다. 그때 욥이 이렇게 고백하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욥기 4장 19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시작.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 사이에게라도 눌려 죽을 자이겠느냐. 조금 과장된 것 같지만 흙집에 살며 티끌로 그 털을 삼고 있는데 하루 세계에게도 눌려 죽을 만큼 약한 것이 인간이다 하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사람의 생명과 목숨이 어때는 너무나 사소한 것에 대해서 빼앗기고 마는 것입니다. 욥기 10장 9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보시죠. 시작.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던 되작권을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어 하시나이까. 여러분 우리 인간이 정말 이렇게 흙에 불과하기 때문에 흙으로 나를 돌려보내셔 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지 않았다면 인간은 흙에 불과하고 티끌에 불과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인간이 흙으로만 된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생기를 가진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7절에 나오듯이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께서 그 코에 하나님의 살아있는 기운, 생기를 후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러자 다른 피조물과는 다른 인간에게는 흙으로 된 육체가 있고 그 모든 육체 가운데서 활동하게 되는 생명, 영혼이 그 안에 담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만이 육체와 영혼이 있는 이런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외모에서 나오지 않고 소유나 명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외모가 아름다우면 세상은 잘 인정해 주죠. 그런데 그 외모도 시간이 지나면 이제 이렇게 자꾸 처지는 것입니다. 피부도 처지고 얼굴의 탄력도 떨어지고, 왜냐하면 흙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허물어지고 부서지는 것입니다. 또 인간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도 언제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그리고 이렇게 혼을 하게 되는 그런 때가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 자신이 흙으로 된 존재이기 때문에 시간의 한계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것으로만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부어넣으셔서 영혼이 있습니다. 영혼이.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40절 41절인데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여러분 우리 육체는 이렇게 다 보이니까 다 알 수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잘 안 보이니까 모르잖아요. 그렇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흙으로 만들어진 육체가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영혼이 있다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형상으로 만들어진 분명한 존재가 있고 하늘에서 온 형상을 입은 존재가 분명히 있어서 이 두 가지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짐승은 육체만 있고 영혼은 없죠. 천사는 영혼은 있지만 육체가 없죠. 유일하게 인간만이 육체와 영혼을 함께 가지고 있는 그런 피조물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육체는 죽을 수 있지만 영혼은 죽지 않는 것이지요. 네, 여러분 이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에게 산 영으로 살려주시고 이 영혼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일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만약에 죽을 존재로만 이 땅에 남았다면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었지만 하늘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길을 있게 되었고 우리 영혼이 이제 영원히 살게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15장 45절 말씀 같이 한번 봐주십시오.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령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네, 아담은 산령으로 태어났지만 선악과를 먹은 말미암아 죽게 되었습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살려주는 영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들, 네, 이런 생명을 얻게 되는 사람들을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영화 글래디에이터, 또 뷰티풀 마인드, 신데렐라맨, 로빈훗, 레미제라블 이 영화의 주인공이 되는 사람은 러셀 크로우라는 사람입니다. 참 잘생겼죠, 그렇죠? 동의를 안 하는데 네, 카리스마 있는 연기, 정의의 사람으로 이렇게 활약하는 참 그런 멋진 사람입니다. 아카데미 주연상도 받았고요. 전 세계 수많은 팬들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왜 이 사람을 드냐면 이분과 제 나이가 같습니다. 네. 1964년 4월 7일생이고요. 저는 한 달 빠릅니다. 그래서 제가 한 달 형님입니다. 근데 뭐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분은 아카데미 주연상을 받을 정도의 그런 좀 유명한 스타이지만 저는 아카데미 시상식에도 있어도 가지를 못한 그냥 이렇게 주변을 겉돌고 있는 사람입니다. 비교할 수가 없죠. 네, 그런데 러셀 크로우라는 이 배우와 송영호라는 사람과는 이 땅에서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돈도 많고 인기도 많고 수많은 팬들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 여러분 이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그럴까요? 그때에도 러셀 크로우는 유명하고 돈도 많고 인기도 많은 그런 사람으로 있고 저는 오늘 아무것도 아닌 무명한 사람으로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때는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러셀 크로우 이분은 자기의 육체의 외모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의 외모가 아름답고 멋있긴 하지만 그 외모 때문에 그의 영화를 보고 감동받아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순교하고 헌신하는 그런 사람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많지 않습니다. 없는 건 아니겠지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이라는 사람은 어차피 외모가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께서는 그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외모는 여전히 없지만 그가 전하는 메시지와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은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 성령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날 수 있고 회복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삶이 전부라면 저는 러셀 크라운 사람과는 정말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사이 가운데 있을지 모르지만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삶이 있는 가운데서는 또 다른 삶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딱 두 종류의 인생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육을 따라 사는 인생, 다른 하나는 영을 따라 사는 인생.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육을 따라 사는 인생은 그 마지막은 육체의 끝이고 죽음입니다. 영을 따라 사는 인생은 그 마지막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여러분, 우리 육체와 영혼 이 두 가지 가운데서 이런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는 삶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육체를 사용할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높여드리고 그분을 충만한 가운데 하늘에 대한 소망과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고 이제는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8절 9절인데 같이 한번 보실까요? 8절 9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거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도 있더라. 하나님께서 이제 인간을 만드신 이후에 그냥 던져 놓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살 수 있는 모든 환경이 될 수 있는 에덴 동산을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에덴이라는 것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 에덴을 만드신 이유가 뭐냐 하면 15절에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15절만 보십시오. 15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이후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드신 그 피조물 가운데 에덴 동산을 인도하셔서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지킬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인간을 만드시고 종처럼 부려먹는 그런 존재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을 위임해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공격할 수 있는 그런 파편으로 사람을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에덴이 만드신 에덴은요,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있어서 그 에덴 동산에서는 모든 것이 풍성했습니다. 모자람도 없고 배고픔도 없고 추위도 없고 언제나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잘 갖춰진 그런 곳이었습니다. 자유와 안식과 평안과 찬양이 있는 곳. 그래서 정말 그 에덴 동산은 기쁨으로 충만한 곳이 에덴이었습니다. 그 에덴에서 발원되어 나오는 강이 4가지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10절에 보니까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겹치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4군원이 되었으니 라고 되어 있고, 11절에는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고 되어 있고 금이 있는 하일라 온 땅으로 흘러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는 그 땅의 금은 정금이고 곳에는 베델리엄과 호환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13절에 보면 둘째 강의 이름은 기본입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 그리고 넷째 강은 유프라데입니다. 그러니까 비손, 기혼, 히데겔, 유프라데. 히데겔은 티그리스 강이고 유프라데는 유프라데 강입니다. 이 에덴에서 발원한 강이 4개가 흘러가는데 그 강이 넓이로 말하면 거의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중동을 다 덮을 수 있을 만큼의 그런 큰 땅을 이렇게 흘러가는 그런 강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 홍수 이전의 지금 상황이니까 에덴에서 발원되어 나오는 그 넓은 곳이 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중동지역이라 말하면 하나의 큰 대륙입니다. 대륙. 하나님은 아담에게 에덴 동산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든이라고. 가든. 네가 쉬고 싶을 때, 그리고 편히 있고 싶을 때, 그리고 휴식과 안식이 필요할 때 쉴 수 있는 그 가든, 정원. 하나님 그 어마어마한 그 넓은 곳을 아담에게 정원이라고 하시면서 그에게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뜨거워하시고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기쁨 가운데 그에게 주신 것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좋은 땅, 이렇게 아름다운 땅이지만
그 에덴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풍성한 곳이고 그렇게 넘치는 곳이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땅의 기쁨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여해도 하나님 함께 하지 않으면 부여함이 나지가 않습니다. 언제나 마음 한구석에 비어있고 뭔가 부족한 그런 곳이 되어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에덴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간과 교제하시는 그 교제가 있기 때문에 기쁨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가 에덴이 아닙니다. 스위스라고 하는 아름다운 나라가 에덴이 아닙니다. 진정한 에덴은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과 교제하는 그곳이 에덴인 것입니다. 여러분, 넓은 집에 살아도 주님과 교제가 사라지고 주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너무 외롭습니다. 혼자 있는 외로움, 속감, 그 가운데 마음 가운데 힘든 것입니다. 근데 작은 방에 있지만 주님이 임재하시고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주님이 응해하시는 것을 경험하면 그 작은 곳에 따뜻함이 있고 하나님의 기쁨이 피어나는 그것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부여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그 넓은 곳을 동산을 주시면서 나와 교제하고 나와 함께하자라고 말씀하면서 이끌어가겠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주님과 함께하고 교제하는 아름다운 에덴이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사업장이 하나님의 에덴이 되어서 특히 우리 은혜 교회도 하나님의 에덴이 되어서 기쁨이 충만한 교회, 은혜가 충만한 교회로 함께 하나님께 세워져가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에덴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가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16절 17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되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에덴 그 동산 넓은 곳에는 다른 수많은 나무가 있었습니다. 네,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수많은 나무가 있었지만 성경에서 밝히고 있는 것은 그 동산 가운데 두 개의 나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나무는 말 그대로 생명을 얻게 하는 나무죠. 시간이 지나면 약해질 수 있고 또 부족할 수 있는 그런 가운데 생명나무를 먹으면서 또 회복되고 강건해지고 살게 되는 것이죠. 언제나 생명나무를 따먹을 수 있으니까 생명이 이어지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이 생명나무는 사라집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 다시 생명나무가 등장하는데요. 요한계시록 2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다른 본문에서 다른 부분은 나오지 않다가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하시면서 말씀하시고, 이 생명나무는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해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 내린데 같이 한번 보시죠. 시작.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을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수생하기 위하여 있더라. 하나의 상징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는 부분이지만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부분은 상징과 실제 두 가지의 해석의 툴을 가지고 바라봐야지 모든 것을 상징으로 바라봐버리면 실제가 없으니까 너무 붕 떠버릴 수 있습니다. 또 실제로 보기에는 또 그림어들이 많기 때문에 아무튼 요한계시록을 볼 때는 실제와 또 그 그림 언어 이 두 가지를 함께 보면서 이렇게 해석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아무튼 오늘 이 부분에 보는 부분이 환상에 관한 부분은 아니고 실제 하는 그 부분들을 아름다운 그림 언어로 이렇게 지금 표시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천국에 그 도로가 황금빛으로 깔려 있고 그리고 천국에 그 막 보스들이 막 있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럴 수 있지만 사람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것을 묘사하기 위해서는 천국은 도로가 아름다워요. 그래서 뭐 어쨌단 말이야. 이게 잘 와닿지가 않지만 금으로 된 길이 깔려 있고요. 그 좌우에는 12달마다 맺히는 12관이 옆에 쫙 서 있고 그 좌우에 강이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아, 이런 멋진 그림이구나, 이런 아름다운 장면인가 하는 것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게 되지요. 그렇지만 또 그렇다고 정말 그 모습이 전부일까요? 그 모습이? 아니에요. 천국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더 멋지고 아름답지만 우리의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만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와 환상에 관한 이 두 부분을 함께 보면서 말씀을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요한계시의 말씀은 오늘 이 말씀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생명나무의 가지가 사라지지만 요한계시에 보니까 다시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과 어린 양을 통하여서 그 생명나무를 얻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선악과는 무엇입니까? 선악과. 이 선악과는 말 그대로 선과 악을 판단하는 나무인데 이전까지는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서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었습니다. 악을 행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선을 통하여서 그것이 아닌 것들은 악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는 이제는 자신이 기준이 되어서 선과 악을 판별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기준이다 보니까 각자마다 그 기준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것이 옳다고 그러고 그 사람이 이것이 옳다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그 속에서 다툼과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주신 그 목적, 이유가 무엇일까요? 인간을 시험하기 위해서, 인간을 범죄 가운데 유혹하기 위해서 주신 것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아니고 하나님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마지막 경계를 나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인간은 피조물 가운데 영광스러운 존재이지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너물스러운 간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 간격에 대한 고백, 그것이 선악과를 알면 경외를 먹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에 선악과를 알면 나무의 것을 먹는다는 것은 이제 내가 더 이상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간격을 인정할 수 없다는 그런 것. 나도 하나님과 그 자리에 남고 싶고 하나님과 함께 같이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욕심, 그런 교만함이 있는 가운데 그 선과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특별히 나쁘기 때문이 아니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경계, 구분을 지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저주이거나 소비언스이거나 인간을 유혹하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한 가지 말고는 다른 것에 대해서는 수만 수천 가지에 대해서는 인간에게 자유를 열어주셨습니다. 어떤 다기가 임의로 할 수 있고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그렇지만 이 한 가지 사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결코 같을 수 없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 선악과는 인간에게 걸림돌을 대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니라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이 한 가지만을 우리가 기억하면 모든 것에서는 자유할 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조건이 두 가지, 세 가지인다면 분명히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한 가지였습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다 인정할 수 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그것도 없지만 하나님 이 말씀 주시면서 그냥 평범하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17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마지막으로 이제 17절 말씀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말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되어 있지만 히브리 원문에는
죽고 죽으리라. 두 번 반복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이름을 부를 때는 반복하신 경우가 있지만 어떤 말씀하실 때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경우는 유일합니다. 내가 죽고 죽으리라. 얼마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모든 자유에 대한 그들에 대한 네가 자유하셨지만 여기 한 가지만큼에 대한 자유를 네가 가지기 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피조물 관계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너의 모습을 하시면서 그때는 내가 죽고 죽으리라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정말 그 자유가 풍성한 곳, 그 모든 것들이 넘치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하나님 예배하는 자를 생각하면 이 땅에는 죽음을 맛보지 않았겠지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그 유혹 가운데 하나님을 땅을 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죽음이 가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5장에 보게 되면 인간의 수명이 900년입니다. 지금 우리는 한 90세만 살아도 오래 산다 그러는데 지금보다 10배를 더 사는 그런 시간을 살았지만 마지막은 죽음이었습니다. 500살을 죽어서 죽고 800살을 살고 죽고 이것이 인간의 마지막의 모습이죠. 이런 인간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생명나무로 하셔서 누구든지 그것을 동정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들에게는 생명을 얻게 하시는 길을 열어주셨고 그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 모든 자들에게 생명의 약속을 잊혀주시는 그런 약속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죽음이 있는 이 땅, 사망이 있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생명의 소망을 주시고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셔서 다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이끌어가시는 인내들을 행하시고 있습니다. 이 장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정말 풍성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인간이 풍성한 것들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보이는 마음으로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은 흙으로 지어진 존재이고 생기를 불어넣으신 육체와 영혼이 있는 존재입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육체가 아름답다 할지라도 그 육체는 끝이 있습니다. 생명으로 충만하고 하나님 은혜로 충만한 삶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에덴 동산은 모든 것이 풍성한 곳이었지만 비록 그런 곳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에덴은 기쁨이 사라지는 곳입니다. 정말 기쁨이 있고 평화가 있고 안식이 있는 곳이 되기 원한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거주하는 곳이 될 때 에덴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과 사업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주인 되시는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인생에 두 가지의 방향이 있습니다. 생명나무를 사랑하는 사람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사랑하는 사람. 생명나무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나눠주고 축복하고 격려하면서 일으키는 삶을 사는 것이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끊임없이 사람들을 판단하고 지적하고 비판하고 그래서 결국은 선악은 하게 할지 모르지만 죽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 안에 주신 생명을 따라서 이 땅에 수많은 생명나무를 심어가고 세워가는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두가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인생, 하나님의 아름다운 삶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한번 같이 한번 1, 2분 정도 같이 협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